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리빵 5덩이에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아멘. 혼자 산으로 가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로마의 초대 황제라고 불리어지는 케사르 시전한 사람이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예전에 울산에서 사역을 했을 때 제가 학생들에게 뭔가 간식을 사줄 때 도미노 피자, 되게 지금도 비싸지만 그 당시에도 매우 비싼 피자인 도미노 피자를 많이 사주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과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도미노 피자는 그렇게 많이 먹지 못했다. 오히려 도미노 피자보다는 1+1의 행사를 하고 있는 피자의 땅을 많이 먹었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저는 이런 착각, 혼란, 왜곡된 기억을 갖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 당시에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피자를 사준다는 것은 약간 부담이 됐고, 그래서 더 좋고 더 비싼 피자를 사준 것이 더 기억에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피자의 땅에 그 피자를 사준 것보다 저는 도미노 피자를 많이 사주었다라고 기억에 왜곡, 저는 그것을 더 많이 사주었다라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찌하였던 이 생각, 기억도 내가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 내가 바라보고 싶은 것만 바라봤기 때문에 기억에 오류가 생긴 것입니다. 자녀가 어렸을 때는 부모가 자녀에게 이런 것을 해주었더라, 아니면 집을 사주고 차를 사주고 그런 것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 자녀가 어른이 되고 노년이 되었을 때는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는, 노년이 됐을 때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대접하며 사준 것에 대하여 부러워합니다. 이것은 사람은 자기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위치에 따라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기억하고 싶은 대로 기억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절대적인 원함이 아니라 나의 상황과 기분과 위치에 따라서 원하는 것도 완전히 달라짐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한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때도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께 원하는 것, 또 하나님이 이러한 분입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것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몸이 아픈 자들에게는 성경 말씀 중에 특별히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아니면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그 스토리와 그 메시지가 더 깊고 감동적으로 받아들이며,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병을 고쳐주시길 원합니다라고 하나님을 믿을 때 특별히 병을 고치는 것에 대하여 더 집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을 가져갑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오병기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 아니면 다윗과 솔로몬에게 어마어마한 위치와 권세와 재정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부러워하며 나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이 임할 것에 대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죄책감과 다른 사람의 판단과 정죄에 상처를 입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예수님께서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고 그렇게 선포하신 말씀을 듣고 뿔뿔이 흩어졌던 그 사람들의 그 스토리에 감동받아서, 나를 정죄하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호해 주길 원한다. 이렇게 우리는 내가 겪고 있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을 그 환경에 맞게 바라보고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셨다. 무엇을 가지고?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보면은 이스라엘의 보리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보리빵을 먹었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리라는 재료로 빵을 먹었으면 부드럽거나 좋은 재료로 값비싼 재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보리로 만든 빵을 먹었고 부자들은 밀로 부드러운 빵을 먹어서 그렇게 생활했다면 그 모인 사람들의 경제적인 환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멸치보다도 큰 멸치보다도 약간 더 큰 그 물고기가 바로 이런 종류의 물고기입니다. 어찌하였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예수님이 갈릴리에 도착하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6장에 갈릴리로 오시기 전 요한복음 5장에는 어떤 사건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명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명절은 유월절입니다. 제가 유월절을 생각할 때 바로 부활절과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유월절은 항상 부활절과 이어서 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에서 입성하셨고 바로 그 동쪽 문에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바로 이렇게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인공적인 호수를 우물을 만들어 놓은 건데 이스라엘은 건조하기 때문에 빗물을 허투루 버리거나 그냥 없어지도록 내버려둘 수 없습니다. 그 빗물을 모아서 사용하기에 좋게 우물을 만들었고 이 빗물이 베데스다 연못으로 모이도록 그런 장치와 우물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38년 된 병자, 스스로 걷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걷는 것에 대하여 다리에 문제가 있는 그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갈릴리 지역까지 그렇게 퍼지지 않았나라고 추측해 봅니다. 그렇게 병자를 고치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도착하니, 갈릴리 지역에 도착하니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인 것은 바로 6장 1절과 2절에 보면 디베랴 바닷가의 건너편인 곳, 바로 티베리우스라고 불리는 로마인 지역에서 그 건너편인 벳세다 지역에 머물렀고, 이 벳세다 지역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그 사람들의 고향으로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실 때도 벳세다에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초청해서 제자로 삼았던 그런 곳입니다. 바로 이 벳세다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시고 이제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돌려보내야 되느냐, 아니면은 이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제자들끼리 서로 이런 이야기와 나눔이 있어지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자신들의 생업이 있음에도 예수님을 쫓아갔다는 것은 그들의 직업이나 그들의 특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자기의 재산이나 땅이나 직장이 없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쫓아간다는 것은 자기의 직업이나 자기의 일이 있으면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소문을 듣고 몸이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왔고 간절하게 자신의 그런 병들이 기적적으로 고쳐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니면은 이 근처에 있는 가버나움과 벳세다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에 모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라는 지역은 이스라엘 지역 중에서 가장 풍요롭고 녹지가 많으며 이 갈릴리 호수에 있는 어마어마한 양의 물로 인하여서 항상 풍족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풍족하다는 것, 아주 많은 수확물을 낼 수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힘이 강력하고 자기네들 스스로 자기들을 보호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근데 반대로 자기의 힘이 약하고 자기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강대국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공격하는 곳이 바로 갈릴리 지역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많은 군대와 군인들은 모든 먹을 것과 모든 마실 물을 다 가지고 와서 다닐 수 없어요. 그 무게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강대국은, 특히 큰 군대는 자기가 정복하면서 그 마을과 그 나라를 약탈하면서 군량미와 물과 부족한 군대와 노예를 삼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이 로마가 공격하든지 아니면은 페르시아나 아니면은 바벨론이 공격하든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 과정에서 제일 먼저 고통과 고초를 당하는 장소가 바로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는 풍요로운 땅이기도 하지만 정통 유대인의 순수성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정통 유대인들에게서는 이 갈릴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대접이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주류 사회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업신여기는 사람이었으며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건강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를 들고 그 도시락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도시락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인하여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랬을 때 이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갑자기 일명 눈이 뒤집혀진다? 자기네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자기네들의 먹고 사는 문제, 기적을 일으키는 문제가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해결시켜 주심으로 이분이 메시아다.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메시아다라고 외치며 이야기를 하는 그 스토리를 맞이하여서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제 왔구나.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왕으로서의 메시아, 그들이 생각했던 배고픔을 해결해주며 건강의 문제를 해결시켜주며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결시켜주실 왕이 이제 우리에게 왔구나라고 여기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들은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위치에 따라서 예수님을 평가하고 예수님을 다르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그들이 보고 싶은 대로, 그들이 믿고 싶은 대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나에게 어떤 것을 해주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한번 우리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지금 믿고 예배하며 바라는 하나님의, 내가 그렇게 바라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과 원래 하나님의 모습이 일치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매일같이 그것을 점검하며 그것이 올바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점검해 봐야 한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우리의 욕망대로, 우리의 결핍대로 우리 스스로 왜곡된 하나님의 모습을 만들어갑니다. 어떤 안수 집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지금 부흥이 안 되는 것은 성경책에 이런 모습, 옛날에는 인쇄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었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다. 근데 지금 성경을 옆면을 보면은 그게 은색이고 금색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는
빨간색이 사라졌기에 교회가 부흥하지 못한다라고 말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생각만큼 하나님을 봅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께 기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더 나아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셨을 때 우리에게 왕으로 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것은, 왕으로 인정받은 것은 위대하고 찬란하며 기적을 베푸신 그 모습이 아니라 어느 하나 예수님의 모습을 인정하거나 위대한 모습이 아닌 십자가에서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비로소 우리의 왕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이 얘기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에 걸린 사람이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관습 중에서는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믿는 습관이 있었어요. 부끄러움과 수치.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내려와서 네 스스로를 구원하라. 온갖 비웃음과 손가락질과 괴로움 가운데 어쩌면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지 않았어요. 이제 내가 로마 사람들에게 잡혀서 십자가를 져야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향하고 있는 그 장소에서도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임했을 때 오른편에 왼편에 영의정과 좌의정에 우의정 그 높은 위치에 달라고 하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바로 직전까지 제자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 자기가 원하는 그 모습의 하나님의 나라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갖고 있는 그 틀 안에 예수님을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의 틀 안에 예수님을 넣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것, 섬기며 사랑하며 희생하며 그런 모습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를 높이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며 나의 재정적인 문제와 나의 건강의 문제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옵니다. 근데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의 그릇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유명한 어떠한 목사님이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온나.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자신들의 틀 안에 예수님을 놓고자 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 혼자
산으로 가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긍휼히 여겼던 사람이에요.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하는 사람들에게 기적을 일으켜서 그들의 문제점,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반응했던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원래의 모습, 예수님의 원래의 본체의 그 모습을 받아들이지 않고 나의 욕심과 내가 지금 원하는 것과 나의 상황에 맞추어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했을 때,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긍휼히 여겼던 그 사람들을 떠나 홀로 산으로 이동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그랬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위에서 기적을 일으키며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어리석고 왜곡된 하나님의 모습을 기대했을 때, 어쩌면 그들은 예수님은 매우 슬프고 아프고 어려운 마음 상태로 그들을 떠나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목적을 갖고 예배에 나옵니다. 목적을 갖고 예배에, 기도에, 믿음에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원래 믿음이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나의 환경, 나의 추구하는 것을 모두 내려놓고 모두 비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는 작업입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비워버리고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기도의 본질이며 우리 예배의 본질이며 우리 믿음의 본질이어야 합니다. 나의 욕심을, 나의 환경을, 나의 부족을 채워주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귀 기울이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러기에 예배는 우리를 비우고 하나님의 믿음과 말씀을 받아들이는 작업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는 그 순간까지 제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 바로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나므로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그 잘못된 신앙관이 바뀝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오셔서 그 잘못된 마음, 잘못된 믿음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욕심을 비우고 성령을 받아들이고 나의 필요를 비우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줄 수 있는 믿음, 예배, 기도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